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2절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을 마치고 성막 예배가 시작된 직후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과 함께 드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삼켜져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서술은 레위기 9장 24절에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받아들인 장면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불이 명령에 따른 제사에서는 임재와 승인과 기쁨을 나타내지만 명령을 벗어난 제사에서는 거룩함을 침해한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내면적 동기나 범행의 세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며 그들이 행한 일의 핵심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중심은 단순히 불의 물리적 출처를 밝히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가 인간의 자율적 열심이나 종교적 창의성으로 통제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 연속적인 이 행위를 기록하는데 먼저 가져다가 이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8장과 9장의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를 시작할 때 반복되는 동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선 두 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시행했다는 순종 공식이 거듭 나타나는 반면에 여기서는 같은 가져감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행위로 전환되어집니다. 이 문학적 반전은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가 제사장 직무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직무를 자신들의 판단으로 수행한 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지위와 도구와 행위의 외형은 정당해 보였지만 그 행위의 정당화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향로 또는 불그릇은 숯불과 향을 담아 성소에서 사용하는 금속 용기를 뜻하고 그 다음에 쿠토레트라고 하는 향은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는 향기로운 제2 물질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들은 출애굽기 30장의 분향 규정과 레위기 16장의 속죄 1 규정, 민수기 16장의 고라 일당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고 특히
출애굽기 30장 9절은 분향단 위에서 어떤 다른 향, 쿠토레트 사라를 드리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민수기 16장에서는 자격과 고난을 넘어 분향한 자들이 여호와의 불에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 본문성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거룩한 공간과 제의 고난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넘는 행위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본문이 그들의 재물을 다른 불, 에시사라라고 부르는 점은 해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용사 다른 또는 낯선으로 번역된 사라는 제2문맥에서 공동체와 성소에 속하지 않은 것, 규정되지 않은 것, 정당한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70인역은 이것을 낯선 불로, 그리고 불가타에서는 외래의 불로 옮겨서 맞소라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맞소라 본문과 70인역과 불가타 사이에는 이 두 절의 의미를 바꿀 만한 중요한 본문의 차이가 없고, 모든 전승은 그 불이 하나님이 명령한 제2질서 밖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견해는 그들이 레위기 9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붙이신 제단불이 아니라 일반적인 출처에서 불을 가져왔다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불 자체보다 그 위에 놓인 향이나 분향행위 전체가 허가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레위기 16장 1절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었다고 회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허용된 공간이나 시기를 넘어 성소 깊숙이 접근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특히 레위기 10장 8절로부터 11절에 술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취중에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랍비 이스마일의 해석과 모세 앞에서 독자적으로 율법적 결정을 내렸다는 랍비 엘리에제르의 해석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느 한 해석을 명시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문은 단순히 명령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실수의 수준을 넘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의 고난으로 채웠다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레위기의 제2세계에서 거룩함은 인간의 종교적 열정이 만들어내는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고 구별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는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심이 명령과 분별과 공동체적 책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구약학자들은 이 사건을 결정적 불가능성의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죄의 세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성은 독자가 하나의 기술적 규칙만 찾아 안심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든 행위에 겸손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 태째 에시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앞에 레위기 9장 24절과 거의 동일한데, 레위기 9장 24절에서는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삼켰고 백성은 환호하며 엎드렸지만 레위기 10장 2절에서 같은 불이 두 제사장을 삼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반복은 우연한 어휘의 사용이 아니라 문학적 대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유리한 종교적 에너지가 아니며 순종하는 제사를 받아들이는 불과 거룩함을 침해하는 자를 심판하는 불이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삼키매 또는 소멸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불이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와 심판으로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 모두에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 5절은 친족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들의 속옷 또는 제사장 예복을 입은 채 진 밖으로 옮겼다 이렇게 전합니다. 따라서 이 동사는 반드시 육체와 의복이 완전히 죄로 변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제의적 신학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유대교 전승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불이 몸 밖을 태우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취했다고 해석했지만 본문 자체의 관심은 죽음의 생물학적 방식보다 그 죽음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라고 하는 여호와 앞에서 리프네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데 그들은 여호와 앞에 허가되지 않은 재물을 가져갔고 바로 그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복은 성막이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집중된 공간이라는 제사장 신학을 반영하고 있고 거룩한 공간에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은 특권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큰 책임과 위험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들과 새로 위임된 제사장들이었으므로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높은 지위와 풍부한 종교 경험은 명령에 대한 책임을 약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역사 비평적으로 보게 되면 레위기 8장로로부터 10장의 제사장 위임 서사에 속하는 내용으로 아론계 제사장 제도의 정당성과 그 내부의 권한 질서를 설명하는 그 전승으로 이해되어지고 일부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후대 엘리야살과 이다말 계열만이 제사장 가계에 이어가게 되는 현실을 설명하는 기원설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더 급진적으로는 포로기 이후 제사장 집단 사이에 권력 갈등이 이 전승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구성은 본문의 배우의 사회사를 설명하려는 가설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최종 형태가 강조하는 직접적인 신학적 논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혈통이나 직분이나 의식 기술이 소유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과 악이라는 두 독립된 심으로 나뉘어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거룩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생명과 공동체의 기쁨을 낳고 그 질서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점유할 때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은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실제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정확한 의식이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은혜이면서 동시에 경외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레위기 10장 1, 2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지만 인간의 제의적 기술에 포획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자동장치가 되는 순간 거룩함은 왜곡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과 그 임재를 자신의 고난으로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10장 1, 2절의 말씀은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레위기 8장 9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공식을 반복함으로써 제사장 직무의
정당성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에 반하여 레위기 10장 1절에서 명령하지 아니하신이라는 문장으로 그 질서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새로운 시도나 자발성을 무조건 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직무에서 개인의 열심이 말씀과 공동체의 분별과 책임 체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책임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불이 갖는 이중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불이 제사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표지이면서도 또 거룩함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 은혜와 심판 동시에 이중적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배와 사역이 개인의 카리스마나 열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도자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